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 제국의 일꾼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 결부된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고 그렇게 의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3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머릿속을 완전히 바꾸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자체를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들을 내려줌으로써 그들의 생활이 바벨론 문화에 푹 젖어들도록 왕궁 생활에 푹 젖어들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3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상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이 교육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죠. 개인으로 볼 때는 배우는 것이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육과 학습,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교육은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교육을 할 때 몇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죠. 우선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해를 시키는 일종의 세계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축적해 놓은 그 문화 유산을 그 다음 세대에게 또다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이런 문화 유산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원시인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그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쌓아놓은 문화 유산들을 그대로 또 전승시켜 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 세 번째는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개발시켜 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발전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죠. 사회를 형성하고 살기 때문에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직업교육 같은 것을 시켜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세계관을 가르쳐주고 문화유산을 전승시켜주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을 끄집어내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가장 기초는 학습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공부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책 읽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대의 이런 이제 삼학이라 그래서 문법과 논리학과 이제 수사학을 모든 공부의 모든 교육의 기초로 삼은 거예요. 그 문법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 말하면 언어를 배우는 건데 언어를 배워야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을 수가 있죠.
그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을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가나다라부터 가르치는 거죠. 가나다라부터 가르쳐야 한글로 쓰여진 책들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문법을 가르쳐서 다시 말하면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갈 때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게 이제 논리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말로서도 표현할 수 있고 글로서도 표현할 수 있는 말과 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 기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글을 씀으로써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 기술, 이게 모든 교육의 사실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앞에서 말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최소 3년의 교육 과정을 이제 만들었어요. 일종의 오늘날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바벨론은 하나의 이제 제국이니까, 또 그 당대 최고의 강한 나라니까 바벨론 제국 대학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해당되는 미국의 뭐 하버드나 예일대 같은 이런 학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3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이 바벨론 제국의 관리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충성할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가 하는 것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학문, 바벨론 제국이 구축해 놓은 학문 전체를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 언어를 가르쳐 준 다음에 바벨론의 학문이라고 표현된 바벨론 세계관의 총체의 이 진수를 이제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뛰어난 사람이었죠. 신체적으로도 뛰어나고 아주 정신적으로도 학문을 잘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을 뽑아다가 이들의 자질을 더 개발시켜서 바벨론 사회에 동화를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바벨론이 축적해 놓은 그런 문화유산을 전승시켜주는 동시에 더 중요하게는 바벨론식 세계관을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제 학문을 가르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이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정체의 대표가 되는 도시고, 다시 말하면 모든 문화와 교육의 총본산이라고 해도 좋을 그러한 이제 도시가 이 바벨론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은 사실은 약 3,000년 동안 축적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전체가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그런 문화 전성과 또 그들이 구축한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언어와 학문을 3년 동안 가르쳤다 하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은 이 3년 기간 동안에 무엇을 배웠을까? 우선 모든 공부의 기초가 이제 언어에 대한 것이니까 언어를 이제 이 다니엘은 히브리어를 쓰던 사람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 언어가
바벨론이란 나라니까 기본적으로 바벨로니아어겠죠.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언어와 함께 아카드 언어라고 하는 언어의 그냥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로니아어도 또 아시리아어도 다 그냥 아카드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카드어를 배웠겠죠. 그러나 이 아카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카드 언어가 사용되기 이전에 한 2, 3천 년경 정도 문명을 쌓았던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그 수메르어로 모든 고대의 문명의 기록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조선시대 그 이전의 글들을 읽으려고 하면 이 한자를 공부해야 알듯이 수메르어를 배워야 그 수메르어를 통해서 고대의 그런 문헌들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카드를 배운다는 것은 그 수메르 언어까지 배웠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쓰는 그런 문어 말고 이렇게 구두로 말을 할 때 쓰는 언어는 또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는데 그 아람어라는 언어는 오늘날의 시리아를 고대에는 아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시리아 언어를 쓰게 되었는가, 아람 언어를 쓰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한 10세기 이후부터 이 아람이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했는데 이상하게도 정복을 당했는데 언어는 쓰기가 간편해서 그런지 아람어가 오히려 통용이 되면서 이 아람어가 나중에 주후 7세기에 이슬람교가 등장할 때까지 고대 중동 지방의 국제 언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말로 하는 것은 아람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한 이 아람어를 당연히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쓸 때도 그 당시 또 국제 언어였던 아람어로 지금 2장부터 7장까지는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다니엘이 가가지고 배웠을 새로운 언어들은 이런 당시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아람어를 배우고 또 이 바벨론 언어라고 하는 아카드 언어를 배우고 더 고대의 그런 수메르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학문을 배웠을 거다, 이렇게 미루어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카드 언어라든지 수메르 언어라든지 이렇게 말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그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이 그 수메르어는 무엇이고 아카드는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그 지역 전체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으로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동쪽의 높은 고산지대에서부터 이제 이 두 개의 강이 발원을 해서 이 이라크 땅을 거쳐서 페르시아만이라는 곳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의 길이가 2,800km예요. 서울 부산 사이가 400km인데 그런 그 강 하나 길이가 서울 부산의 몇 배 된다는 얘기예요? 47에 28, 거의 7배 되는 긴 강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은 이제 오늘날의 국경으로 말하면 이 터키 동부의 아르메니아 산지에서 흘러서 시리아 쪽으로 휙 하고 서쪽으로 돌아서 이라크로 들어오기 때문에 2,800km나 더 길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도 이제 같은 터키 동쪽 고원지대에서부터 발원하지만은 곧바로 그냥 이라크 지역으로 곧장 흘러버려요. 그래서 한 1,850km, 한 1,000km 정도가 짧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긴 강이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런 두 개의 긴 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인데, 오늘날 대부분은 이라크 땅이고 조금 일부는 시리아 땅도 섞여 있고
또 일부는 터키 땅도 약간은 속해 있는 그런 땅이니까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서 메소포타미아가 남북으로 분단이 돼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남북으로 분단되는 분기점이 되는가 하면 그 중간쯤 되어서 이 두 강이 아주 가깝게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 모래시계를 생각하면 허리가 짤룩한 부분 있잖아요. 허리가 짤룩한 부분에 이르는 그 지역이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예요. 그러니까 바그다드 지역이 분기점이 되어서 바그다드 북쪽 지역을 북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고 바그다드 남쪽 지역을 남부 메소포타미아라고 여기는 비 내리는 양도 다르고 약간의 지리적인 특성이 너무 달라요. 같은 강이 흐르지만은 이제 바그다드 이후로부터 이런 평야지대가 형성이 되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산지들도 간간히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아주 지리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었을 때 바그다드 북쪽의 북부 메소포타미아를 이제 나중에 이 지역을 아시리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그다드 이남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바벨로니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가 왜 중요한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북쪽의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시리란 나라고 또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로니아 제국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바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 지역이 그렇게 나누어진다. 그런데 이 바그다드 지역에 좀 뭐가 있는가 하니까 바로 아카드 지역이 있고 또 이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 바그다드 이남의 바벨로니아 지역도 길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시 둘로 구분할 때 오늘날 바벨로니아 바그다드가 있는 옛날로 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와 아카드라는 도시가 있는 바벨로니아의 북부, 그러니까 남부 메소포타미아 쪽으로만 따진다면 좀 북쪽은 그걸 아카드 지역이라고 부르고 또 그 남부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지역의 남쪽을 수메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머릿속으로 이제 큰 그림을 가장 큰 개념은 메소포타미아고 메소포타미아를 남북으로 둘로 나눌 때 북쪽을 아시리아 부르고 남쪽을 바벨로니아라 부르고 또 남쪽 바벨로니아만 따질 때 그 북쪽은 아카드 지역이 되는 거고 남쪽은 수메르 지역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지리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한반도 땅도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땅덩어리는 같죠. 근데 이제 고려 시대 이후에 조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대명은 달라도 땅은 같듯이 이 주전 2000년경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때예요. 근데 주전 2000년경쯤부터 그 이전에 한 2, 3천년 정도의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르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쯤 망해버려요. 수메르라고 하는 문명 자체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수메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 이전에 한 2000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의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맨 끝 이라크의 맨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수메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 수메르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 수메르라는 이 지역이 그 오늘날 이라크 남쪽 지역 거기서 수십 개의 도시 국가들이 생겨요. 그리고 주전 3,300년경쯤 여기에서 처음으로 문자가 발명이 돼요. 인류 최초로 지금 발견된 것이 이 주전 3,300년경에 이 수메르인들이
문자를 발견한 거예요. 발명한 거예요. 쐐기 문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시대를 말하면 문자로 글을 기록해야 역사 시대가 되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선사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물이 하나도 없이 고고학적인 유물로만 남아 있는 선사 시대고, 역사 시대를 연 것은 그리 오래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전 3300년경이면 오늘날로 보면 그냥 5300년쯤 드디어 역사 이 기록을 남기는 역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근데 그 역사 시대가 진입되는 그 어간쯤에 이제 수메르 지역에서는 문자만 발명한 것이 아니고 도시들이 하나의 국가 형태를 떼요. 대개 한 15km 반경 정도의 그 지역을 하나의 도시로 해서 인구가 적어도 한 몇만 명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하나의 왕국이 되는. 근데 이게 한 35개의 도시국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힘 있는 그런 도시국가는 한 10개 정도, 나머지는 좀 이제 중소 도시국가, 이렇게 해서 이 수메르라는 지역에서 문자가 발명된 때로부터 말하자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 한 1000년 이전부터 문자로 이제 글들을 쓰기 시작하고 문서를 만들기 시작하고 도시국가들이 세워지면서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다투는 이제 이런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과 도시 국가가 이 지역에서 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수메르 문명이 끝날 때쯤 주전 2350년경쯤이라고 이제 문서의 기록이 보통 되는데요. 아카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종족이 수메르인과는 종족이 다른 사람들인데 셈 종족의 일종의 한 부족인 아카드인들이 그 아카드라는 도시에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수메르 전체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르 전체가 이제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가는가 하면 최초로 제국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열 몇 개 이상의, 혹은 더 작게 말하면 수십 개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와 같이 각축을 벌이다가 진시황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해서 중국을 최초의 제국으로 하나로 통일시켜 버렸듯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을 최초로 완전히 정복해 가지고 하나의 저 북서 쪽에 있는 지중해부터 페르시아만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전체를 그냥 하나의 왕국으로, 하나의 제국으로 만든 나라가 이 아카드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카드 제국이라고 불러요.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만든 것이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쓰는 언어가 아카드어인데, 이 사람들이 글을 기록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이 수메르 문명이 자기들보다 더 고급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수메르의 문자 체계를 받아들여요. 그 쐐기 글자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자기들의 말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문자 꼴은 수메르 언어와 같이 쐐기 꼴인데, 이제 문법 체계는 좀 다른 언어가 아카드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메르 언어는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면 종교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한자 배우듯이 배워서 쓰고, 또 책을 만들 때도 앞에는 수메르어를 쓰고 또 뒤에는 아카드어를 써가지고 두 언어를 함께 병행해서 이제 책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카드 언어가 나중에 이제 아카드가 또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서는가 하면은 주전 2000년경쯤부터는 이 수메르와 아카드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이 문명이 송두리째 이제 둘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아까 바그다드 위쪽에 아시리아와 남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역으로 분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주전 2000년부터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기까지는 이 지역에 고 메소포타미아 왕국, 중 메소포타미아 왕국, 신 메소포타미아 왕국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세 개의 크게 구별되는 그런 시기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주전 한 2000년경부터 1500년경까지는 고 아시리아, 고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주전 1500년경부터 주전 1000년경까지는 중 아시리아, 중 바벨론, 그리고 주전 1000년경부터 지금 다니엘이 끌려갔던 이 바벨론 제국을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때까지는 고 신아시리아와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시대로 크게 고, 중, 신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시리라는 나라가 이 지역을 점령하지만은 그 아시리아어도 바벨론어도 다 뭐에 그냥 일부 방언이라 그랬어요? 아카드 방언이기 때문에 넓게 말하면 아수리아 언어도 아카드고 바벨론 언어도 아카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니엘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오래된 언어는 수메르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에 사용되었던 공용어가 아카드 언어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구두로 사용하는 국제 공용어가 된 것이 아람어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언어를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공부한 학문의 내용은 뭐냐, 어느 정도의 그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을 거냐라고 할 때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그 자료가 발굴이 됐는데 1849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최대로 강성했을 때 신아시리아 제국이 고대 중동을 완전히 장악하는 최전성기 때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연도로 말하면 주전 668년에서 627년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몇십 년 전에 아수리아에서 왕을 했던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그 당시로서는 가장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발굴이 됐어요. 거기서 약 3만 개 정도의 토판이 발견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제 많은 토판들이 발견됐는가 하면 이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수메르어도 할 줄 알고 아카드어도 할 줄 아는 아주 당시의 왕이긴 했지만은 무식하게 정복만 하는 왕이 아니라 아주 문무가 겸비된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이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복한 최대의 아시리아 제국 전체에서 모든 지역의 도서관들에 있는 책들을 다 그냥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수도인 니느웨에다가 자기 왕궁에다가 다 옮겨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뺏겨서 이 필사본, 복사본을 만들어서 옮겨왔고 또 못 옮겨온 것들은 서기관을 보내가지고 다 필사해 오게 하고 그러니까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전체의 책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당연히 바벨론 지역을 정복했을 때 바벨론에서 있는 도서관의 책들도 몽땅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대 도서관을 만들었던 게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문서들을 분류를 해보니까 여러 종류의 문서들이 다 있어요. 신화와 전설에 해당이 되는 이런 문학 작품들도 많이 있고 또 우주에 관련된 이런 천문학이라든지 점성술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분야의 책들도 많이 발굴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왕들의 행적이죠. 왕조록 같은 그런 이제 역사 문서들도 많이 발굴이 되고 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 살다 보면 거래를 하죠. 거의 95% 이상은 다 계약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인간이 상거래하는 내용들이 대량 출토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의학이라든지 또 그 당시 살아갈 때 필요한 점술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예언서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또는 그 지혜 문헌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각종 이제 문서들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몇십 년 전에 바벨론에서 몽땅 가져간 책들이 대부분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갔을 때는 다시금 신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모조리 다 그것들을 흡수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발견된 그런 정도의 문헌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다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3년 동안의 교육을 할 때 이 모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고대 바벨론이
적어도 한 2500년 정도의 축적된 문자가 발명되고 난 이후부터 쓰여졌던 많은 것들이 전성되어 내려오는 수메르어로 기록된 문헌들, 아카드어로 기록된 문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느부갓네살 왕궁의 도서관이 있는데, 또 신전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책들을 비치해두고 이렇게 교과서로 활용을 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 당대로서는 인류 역사에서 축적된 최고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써놓고 개발해 놓은 그런 세계관들의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했을까 하는데, 이 중에 이제 오늘날의 가장 이 많은 문헌들 가운데 유명한 문헌이 길가메시 이야기라는 문헌이에요. 이 길가메시 문헌이 왜 유명한가 하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토판이 그 12개로 되어 있는데, 11번째 토판에 노아 홍수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홍수 이야기는 성경에만 창세기 있는 줄 알았다가 이 길가메시라는 오래된 문헌 속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거의 유사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서구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수 이야기가 길가메시 이야기의 맨 끝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하게 된 거고, 또 달리 유명하게 된 것은 이 길가메시 이야기가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 아주 문학적으로 보면 그 구조가 탄탄하고 주제가 아주 탄탄한 그런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인류 최초의 그냥 소설 작품이라도 되겠죠. 인데 이게 무려 얼마나 오래된 작품인가 하면 서양에서 가장 고전적으로 서양 문학 작품의 효시라고 생각하는 게 그 호머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책이 서양 문학의 이제 원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주전 700~800년 전에 쓴 거니까 무려 이 길가메시는 그보다 2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일리아드와 그 오디세이를 거의 어찌 보면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쓰여졌다는 뜻에서도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길가메시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고 그 당시로 봐서는 아마 교과서도 쓰였을 법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시대 언어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수메르 언어로 원래 기록된 판도 있고, 그 다음에 고 바빌로니아 시대에 쓰여진 그 판도 있고, 또 중바벨로니아 시대에 쓰여진 판도 있고, 그러니까 수메르어와 아카드 언어로 다 기록된 여러 시대에 기록된 것들이 다량으로 발굴이 될 정도니까 아주 제일 유명한 그런 이야기였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가 오늘 한번 이 다니엘이 배웠을 때 샘플로 살펴봄직한가 하니까, 이제 이 이야기 자체의 주제가 오늘날에도 아주 그 적용이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데, 이 죽음의 이 공포, 그리고 영생의 추구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 길가메시의 주제예요. 우선 어떻게 이제 이게 이런 주제가 되었는가 하면, 길가메시는 역사적으로는 주전 2700년경에 아까 이 수메르 시절에 여기에 우르 왕조의 제1왕조의 5번째 왕으로 수메르 왕목록에 기록이 되는 인물이에요. 길가메시라고 하는 인물은 주전 2700년경에
우루크 왕국의 이 5번째 왕으로 이름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길가메시라고 하는 이 인물의 전기가 아니고 이 인물을 그냥 배상으로 신화를 쓴 거예요. 전설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길가메시 이 전설이에요. 길가메시 신화이고, 근데 신화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길가메시라는 인물 자체가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제 신화가 된다 그 뜻이에요. 키가 얼마나 큰가 하니까 11규빗,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5m 50이 되는 그런 거인이, 가슴팍만 3m 50이에요. 그 발이 1m 50이, 신이 1m 50 크기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런 이제 인물이니까 이게 전설이고 이제 아까 말한 신화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출발은 이 길가메시가 우루크의 왕이 됐는데 폭군이 된 거예요. 그냥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젊은 남자들을 못 살게 굴고, 젊은 여성들은 결혼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잠자리하고 시집 보내고 이런 식으로 아주 우루크를 난장판을 만드는 폭군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했겠죠. 원성이 자자해서 이제 바벨론의 신들에게 이것을 막 고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들이 결정을 내려서 이 길가메시를 길들이기 위해서 엔키두라고 부르는 아주 털이 북실북실한 야만인 하나를 만들어서 길가메시를 제압하려고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이 엔키두라고 하는 이 털복숭이 인간, 아주 야만인 인간이 이제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명인처럼 된 다음에 길가메시 못된 짓 한다는 얘기를 듣고 길가메시 버릇을 고쳐주려고 이제 우루크로 찾아와서 한판 대판 싸움을 벌이는데 둘 다 힘이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라 그냥 형제 같은, 자기 분신 같은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이 이렇게 형제같이 절친이 된 다음에 젊은이로서의 이제 호기를 부리고 만용을 부리는 건데, 길가메시가 삼나무 숲에 가서 훔바바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산지기 괴물을 처치함으로써 자기 이름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너무 무시한 괴물이기 때문에 가면 죽는다. 엄마도 말리고 뭐 동네 장로들도 말리고 도시 사람들이 다 말려도 뭐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길가메시가 엔키두를 데리고 그 산목산 숲에 가서 그 훔바바라고 부르는 괴물을 처치하고 이제 어기양양하게 이 우루크로 귀환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어느 한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이 너무 이제 멋진 행동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반해가지고 길가메시에게 눈짓을 보냈는데, 길가메시가 너는 좀 행동이 신이지만은 난잡하다 해가지고 그걸 거절하니까 또 이 여신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 황소를 내리고 이상한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데 또 그것도 죽여요. 어쨌든 이제 젊을 때는 이렇게 용맹하게 싸움을 잘하는 이런 인물인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이제 이 엔키두가 죽게 돼요. 그래서 엔키두가 죽었을 때 이 길가메시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 엔키두의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가 하면 그냥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글에 나온 내용들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산목산으로 가는 엔키두의 길이 밤낮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너를 애도하기를, 우루크 요새 넓은 도시 장자들이 너를 애도하기를, 우리를 뒤따르는 축복해 주던 사람들이 너를 애도하기를, 산과 고지에 사는 사람 너를 애도하기를, 이렇게 해서 거의 한 7줄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도하기를 그렇게 바란다고 하면서 나도 너를 애도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인류의 이 문학 작품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절절히 애도하는 그런 문학 작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할 정도로 이 길가메시가 자기 친구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7일 동안에 이제 이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여기에서 도대체 이
죽음이 나한테도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음을 깨달을 때는 뭐 전쟁이 나서 몇 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다 깜짝하지 않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 아들이든 자식이든지 부모님이든지 남편이든지 또 아내든지 친구든지, 그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죽으면 별로 충격 안 받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어야 돼요. 어쨌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은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되고 충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가메시라는 인물이 자기가 가장 둘도 없는 자기 분신 같은 이 엔키두의 죽음으로 이런 죽음에 대한 충격을 받고는 불멸의 불로초를 찾아서 그리고 영생을 찾아서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진시 황제의 불로초 찾는 얘기는 이 이후에 200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시 왕이 불로초 찾기 이전에 2000년 전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길가메시가 이제 불로초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떠나는 게 이게 이제 길가메시의 백미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가 전반부라면 지금부터 얘기가 진짜 이제 길가메시의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러면 이것을 얻느냐? 우투나피시탐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으로 말하면 노아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대홍수 기간 동안에 살아남아 가지고 영생을 부여받은 유일한 인간이 바로 우투나피시탐이라고 하는 이 부부예요. 그런데 이들이 먼 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온 천지사방을 헤매면서 이 우투나피시탐에게 이제 가는 길이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서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흉측하게 되고 너의 마음이 이렇게 슬퍼하고 이러느냐 물어보니까 길가메시가 제가 얼굴이 이렇게 수척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슬프지 않게 생겼습니까? 제일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나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어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우투나피시탐이라고 하는 지금 영생을 가진 이 인물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 영생 얻을 생각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한 수 가르쳐줘요. 그래도 그냥 계속 영생의 길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자지 마라. 잠은 죽음의 동생이기 때문에 한번 7일 정도 안 잘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첫날부터 골아 떨어져 가지고는 자버려요. 그래서 이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돌려보내는데 우투나피시탐의 아내가 너무 처근해 가지고 그래도 좀 알려줍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우투나피시탐이 그 길을 영생의 길을 알려줘요. 그게 바다 깊은 곳에 불로초가 있는데 그게 가시로 돼 있는데 그 가시로 된 불로초를 가지면 늙은이가 젊은이가 되는 그런 불로초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길가메시라는 이름의 뜻이 길가는 늙은이고 메시는 젊은이라는 뜻이 늙은이가 젊은이가 되는 그 불로초. 성경식으로 말하면 생명나무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듣자마자 길가메시가 돌을 매달고 바다 깊은 곳까지 풍덩 들어가서 그 가시를 꽉 움켜쥐고 돌을 끊어낸 다음에 이제 나와요. 드디어 불로초를 찾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빨리 자기 도시 우르크로 가서 많은 노인들에게 그걸 다 먹여가지고 전부 다 젊은이들, 늙은이들을 전부 젊은이들을 요즘 말로 말하면 청춘화 돌려다오 회춘시켜가지고 전부 다 이제 불로 장생의 길을 열려고 가다가 잠깐 목욕하는 동안에 뱀이 나타나가지고는 소매치기 해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영생의 꿈이 그냥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자기가 이제 성벽을 쌓고 신전을 쌓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영생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우투나피시탐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의 끝에서 만난 한 이제 주막에서 주막의 이 주인이 길가메시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그 영생 얻는 길은 불가능하다 말하면서 하는 게 이제 이 길가메시의 주제가 되는데, 길가메시 자신을 방황으로 몰고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요? 당신이 찾고 있는 영생은 발견할 수 없어요. 신들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에게는 필멸의 삶을 배정했고 자신들은 불멸의 삶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영생은 안 주고 영생은 신들만 가져가고 인간에게는 불멸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안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 길가메시 배를 채우세요. 매일 밤낮으로 즐기고 매일 축제를 벌이고 춤추고 노세요.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말이에요. 옷은 눈부시고 깨끗하게 입고 머리는 씻고 몸은 닦고 당신의 손을 잡은 아이들을 돌보고 당신 부인을 데리고 가서 당신에게서 즐거움을 찾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인간이 즐길 운명인 거예요. 그렇지만 영생은 인간의 몫이 아니죠. 이게 길가메시에서 드러난 이 바벨론 사람들의 세계관 가운데 특별히 인생관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생을 얻지 못할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죽음을 회피하고 뭘 자꾸 불멸의 삶을 찾아서 영생의 삶을 찾아서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그냥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집안에 애들 잘 돌봐주고 부인이랑 남편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길가메시가 주는 인생관이에요. 이게 오늘날 대다수의 무신론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인생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이래 할 텐데, 오히려 그냥 죽음은 마땅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순간순간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인생 최고의 삶이다 하는 이런 인생관 자체의 첫 출발점이 바로 이 길가메시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있을 때 인간의 이 죽음과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느냐? 바로 다니엘이 배웠던 이 세계관과 인생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영생을 주시려고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이 이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얻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다니엘이 배운 성경이 가르쳐준 바로 세계관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함으로써 그 생명의 열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추방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어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준 다음에 그 공로를 가지고 자신이 택한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성경적인 인간관의 핵심이 되는 거니까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은 없기 때문에 그냥 목숨 붙어 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다가 가자,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영생을 주시려고 창조했으나 인간의 죄 때문에 영생의 길에서 멀어졌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우선을 보내어서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사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의 요약 구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영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관의 핵심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도둑놈들처럼 우리 인간의 이런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이지만은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더 풍성하게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자기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여동생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핵심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인간에 대한 희망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예수님이 제공해 주려는 것이 이 길가메시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그 불로처는 그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느냐, 목적이 뭔가 하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요한복음을 쓰고 왜 마태복음을 쓰고 왜 마가복음을 쓰고 왜 누가복음을 쓰고 왜 신약성경 전체를 썼느냐?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계획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시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바로 영생의 비결, 불로 장생뿐 아니라 영생의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누구나 세계관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요.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경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다 달라요. 그 안경에 푸른색이 들어가 있으면 전체 세상은 그냥 파랗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안경의 색깔이 붉은색이면 세상은 온통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쓴 안경이 노란색이면 온통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각기 세상에 대한 이 안경을 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쉽게 표현해서 안경이지만 좀 이제 학문적인 언어나 사상적인 용어로 쓰면 그걸 세계관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뭔가 하면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느냐,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사명 같은 것을 묻는 것이에요.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도대체 뭐냐, 이 세상이 어디서 시작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이든 인간이든 우리 눈으로 볼 때 다 변하죠. 불변하는, 변치 않는 불변자가 있는가? 이 세상과 인간을 초월하는 초월자가 있는가? 달리 말하면 절대자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절대자, 초월자, 궁극자, 불변자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죠. 바로 이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신과 인간과 세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좁혀 말하면 신관이 되고 인간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제 이런 지식의 문제 같은 것들이 세계관을 형성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세계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세계관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우리 행동을 낳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도덕과 윤리와 관습과 법이라고 하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 머릿속에 담겨 있는 세계관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 더 바깥에 먹고 마시고 입고 집을 짓고 살아가고 문화와 예술을 하는 그런 문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문화생활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행동체계가 있는 것이고, 행동체계의 안쪽에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름난 철학자들도 또 종교인은 아니지만은 철학의 언어를 가지고 이 세계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과학도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실은 똑같은 지구촌에 같은 햇볕을 받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을 창조한 초월자, 절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와 같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알게 모르게 모든 교육 속에는 이런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육인 것이에요. 그럴 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는 수많은 세계관들이 서로 경쟁하고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인도 지역에는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적인 세계관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았어요. 또 동남아시아 쪽에는 불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살아요. 또 중동 지역에는 이슬람교식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살아요. 또 1917년 소련이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막스 세계관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세계관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현대 이 사회 속에는 현대 문명이 제공해주는 또 현대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그런 세계관을 흔히 우리들은 뉴에이지적인 세계관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라 하기도 하고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 세계관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세계관들이 오늘날에는 모조리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들이 주장하는 세계관대로 믿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이 세계관들의 전쟁터인 거예요. 사실은 총칼을 가지고
땅을 따먹기 위한 그런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상 전쟁, 바로 이 진리 전쟁,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저 옛날 바벨론 세계관만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각종 이 세상의 세속주의적이건 종교적이건 각종 세계관들에 의해서 우리들은 지금 교육을 때로는 받고 때로는 쇠뇌를 받고 있는데, 오늘날 이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은 유물론적인, 무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이 오늘날 교육계를 장악해서 그렇게 진화론을 통해서 이 세계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영원불변한 그런 신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오로지 있는 것은 그냥 물질밖에 없다, 이것을 기초로 모든 세계관을 형성해서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옛날 다니엘이 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기 가운데 살고 있다. 다니엘은 바벨론 세계관만 자신이 배웠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은 세계관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략하고 있고 우리를 그런 세계관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이런 모든 세계관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확립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세계관은 산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가지고 산성을 쌓는데, 그 산성에 중간중간이 비어있고 허물어져 있으면 세상적인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혼합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타락이라는 것이고 기독교인의 세속화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는 더 뛰어난 모든 피조물의 왕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은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우주의 존재 질서를 형성하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영생의 길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주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이 기독교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실히 하고 있어야 우리가 뉴스를 볼 때건 신문을 볼 때건 소설책을 읽을 때건 영화를 읽을 때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건 우리가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는 여러 세계관들이 마치 우리를 자신의 세계관의 포로로 잡기 위해서 우리들을 공격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세계관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세상은 또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도록, 근데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 혼합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과 이 세상은 내가 세속화되느냐 아니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는 이것을 바로 우리들은 신앙적인 싸움이다 혹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지만, 다른 용어로서는 이 세계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6절까지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생각, 오늘 우리가 말한 식으로 말하면 세계관을 가지고 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계관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성경적인 세계관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사로잡아 오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거꾸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역으로 세상으로부터 세속화되는 바벨론화라고 하는 이런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살고 있는 것이. 그럴 때 나중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 바벨론 지역의 바로 성경적 세계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을 다니엘의 말과 다니엘의 행동을 통해서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일주일 동안에는 아무렇게나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소설책 보고 신문 보고 유튜브 듣고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이 1시간 이 성경적 세계관을 듣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보고 듣는 모든 이 세계관들을 우리가 배우는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논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 전쟁, 영적 전쟁, 오늘의 용어식으로 말하면 세계관 전쟁의 한가운데서 싸우고 있음을 잊지 말고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지 말고 아무 것이나 믿지 말고 아무런 행동이나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사상을 무장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펼쳐지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이 영적 전쟁임을, 우리의 신앙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고 윤리의 싸움인 것을, 더 나아가서 세계관의 싸움이고 가치관의 싸움인 것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을 굳건히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